오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이라서 찾기 쉬우실 겁니다. 62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에도 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눴던 것 같기는 해요. 요즘에 같이 나누면서도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편 62편은 이 자체가 기도죠. 이 자체가 기도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우리가 여기 첫 구절부터 뭐하고 있죠? 좀 걸려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좀 속이 시끄러울 때가 많아요. 속이 시끄럽고 여러 사건, 사고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여러 사건, 사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는 것을 그냥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구원, 우리의 그 바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습니까? 나의 힘과 능력에 있습니까? 이거부터 시작이 되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더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구주이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고 있다면 다른 사건만 바라보고 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사건을 만났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막 소란스럽게 막 부시럭부시럭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잠잠히. 자,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기도할 때부터, 시작 때부터. 막 온갖 그 속에 있는 배설물 같은 감정과 여러 가지의 그 더러운 우물 같은 생각들을 그냥 다 하나님이 감정의 쓰레기통인 것처럼 다 쏟아부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죠.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잠잠히. 잠잠히. 마치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이렇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주변의 사람 관계, 내가 지금 속이 시끄러운 거.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잠잠히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또 잠잠이 되는 것도 있어요. 다른 그 문제에 집중하니까, 다른 사람에 집중하니까 잠잠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냐면, 기도 시작하면, 이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처음 기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안 된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기도를 회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하고 지금 나하고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느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된 느낌을 잘 못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히게도 그죠? 기도한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 나 혼자 떠들고 나 혼자 좀 과하게 얘기하는 쇼를 하고 있는 나 혼자 쇼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그분과 뭐 해야 돼요? 만남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만남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걸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뭐 저희 나눔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되긴 합니다만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딜을 했다는 거예요. 딜.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런 식의 기도를 참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막 다급하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들을 한다라는 것. 참 기가 막힌 거죠. 급하면 그런 기도가 나와요. 너무 막 쫄리고 급하고 막 지금 죽을 것 같고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쵸? 참 어렵고 힘듭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러면 그 기도를 다 짓밟고 무시하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중심. 얘가 왜 이러고 있나? 그쵸? 왜 이러고 있을까? 왜 나한테 딜을 걸고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을까? 이 중심을 보시겠죠. 그쵸? 이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중심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하실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가 먼저 생각나는 게 사람이에요. 어떻게 참 사람이 악한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금 구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시오가 먼저 마음속에 다 더해 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죠. 회개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다른 뒤에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그런 힘을 주세요. 이런 잡념들이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라 사라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은 또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콩고물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좀 거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마음이 잘못된 것인 줄 압니다. 이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 없애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쵸? 다른 것들보다도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다른 세상에서 오는 것, 사람에게서 오는 것.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다양하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전문적인 경제, 전문적인 지식, 그쵸? 사회의 불의를 타파해서 어떻게 불의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사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들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첫 번째로는 이것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해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된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뭐 요즘 여러 가지 문제로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어딘가에서는 뭐 회개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도 나오는 것을 듣기도 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딘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지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흔들리긴 해요. 흔들리는데 적게 흔들리나 봐요. 누가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습니다.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흔들리긴 합니다. 어렵긴 합니다. 힘들긴 해요. 그런데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막 생활이 여유로워 보이는 건 아닌데 되게 뭔가 여유롭네? 뭔가 안정적이네? 근데 사모님 얘기할게요. 사모님이 밖에 애들이랑 돌아다니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여유로워 보이세요.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세요? 실은 하나도 안 편한데 하나도 안 여유로운데 자녀가 4명 있고 지금도 오늘 어린이집에서
한 친구가, 다윗이 친구네 가정이 전부 다 이제 안양 쪽으로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마지막 송별회 파티를 하고 집에 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힘들대요. 지금 거기서 놀다 온 것도 애들끼리 막 뛰어놀고 하지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든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여유로워 보이고 편안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그렇게 내린대요. 나는 아닌데 왜 그러지? 그쵸?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평안함과 여유로움이 그 안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사람의 시스템,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시스템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좀 여유롭게 보이고. 근데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머니가 많아야, 돈이 많아야 여유롭게 보인다. 돈이 많아야 마음도 넉넉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뭐 여유롭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여유로운 건 또 아닙니다. 진짜 여유로운 건 아니에요. 크게 흔들릴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크게 흔들릴 일들이 발생해요. 발생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에게는 그의 반석이고 그의 구원이고 그의 요새가 되는 건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지금 나는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이 상태,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원래 훨씬 크게 흔들려야 되는데 그만큼밖에 안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을 때 얼마나 괴롭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바로바로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딱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막 흔들리던 것들이 잠잠하게 되고 좀 고요하게 되고 좀 여유롭게 되고 좀 평안이 찾아오면서 이렇게 좀 약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좀 더 생겨요. 그러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크게 흔들리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과 잘 만나고 있는데 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잘 교제가 되고 있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있는 이 영적 감각을 느끼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늘상 살아가는 기도를 하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하실 수 있으면 방언을 못 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연습,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시간도 뭐예요? 그렇게 집중해서 무릎 꿇고 혹은 앉아서 서서 해도 돼요. 자, 그렇게 기도하려고 딱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을 내가 좀 한참 기도한 후에야 느낀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느낌이 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딱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더 이제 만족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만족이 돼서 딱 털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런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더 기도를 오랫동안 하겠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소통이 되는, 만나게 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나 혼자 떠드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느낄 때까지. 그런 시간이 있어야 평상시에도 내가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고 늘어나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그 무릎 꿇고 혹은 앉아서 그렇게 해서 집중해서 다른 시간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더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내가 일상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잠깐 내가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점점 더 확보가 되고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기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쉬지 않고 24시간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그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느낌이 든다. 근데 난 방언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임재하심을 느끼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방언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막 랄랄라 이렇게 연습해서 방언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언은 참.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계속 끊임없이 느끼고 함께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흔들림이 좀 없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3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 너희가 어떤 적군인가 봐요. 그쵸?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둠의 영들이죠. 자아들이에요. 죄들이에요. 사람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공격을 합니다. 가족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요. 직장에서 그렇게 하고요. 주변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경우가 실은 가장 많아요. 실은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서 그런 타격을 받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타격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둠이냐, 악마냐, 마귀냐, 그렇게 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영적 분별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그럴 때 내가 연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연단되어져서 환난 가운데 연단되어져서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자, 거기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너가 지금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떡하니?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구원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왜 여기 그 상대방한테 막 얘기하고 있나요?
그 상대방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이 만약에 이해를 하고 깨달았어요. 맞구나. 내가 그렇게 했구나. 하고서 본인이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또 반복이 돼요. 또 반복이 됩니다. 또 그 문제로 나는 또 타격을 입거나 힘들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그분을 만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더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요.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구나도 더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기도도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가 전에 하던 기도는 뭐예요? 좀 얕은 기도였구나. 너무 얕은 기도였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손을 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입으로는 우리를 높이고 시켜 세우고 대단하다고 하고 뭔가 그럴 수 있어요. 어둠의 영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되게 높이고요, 대단하고요, 선한 존재로 여기게끔, 스스로 굉장히 선한 존재로 여기게끔 우리를 푸시하고 되게 막 둥둥거리면서 막 높여주려고 해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둠의 영은 늘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일제히 공격하고 자리에서 높은 자리도 아니긴 하지만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는 그 축복의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어둠의 영들의 말들은 실상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위대한 존재, 대단한 존재, 엄청난 존재, 선한 존재, 과거에는 그래도 괜찮았던 존재, 어떤 사건, 사고, 상처로 말미암아 더 어그러지고 이상해진 존재,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죄인이고 이상한 존재였어요. 그죠? 근데 그런 존재가 죄인,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 여기게 만들어요? 나는 그래도 선했었고, 나는 그래도 괜찮았었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되게 뭔가 대단한 존재일 거야. 라고 스스로 여기게끔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입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같이 복을 주는 것처럼 축복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저주가 돼요. 저주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요. 우리의 정신이 망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괜찮은 존재, 엄청난 존재, 선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을 믿을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어도 선하게 다시 돌아올 것을 믿어. 이제 박살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 같죠? 높여주는 말 같죠?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자,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나는 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더 괜찮은 존재예요. 나는 더 높은 존재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 더 크게 부르신 사람이에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끊임없이 속는 거예요. 속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나의 존재를 바라보려고 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이것이 과연 기도가 될까요? 기도가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데 그 기도가 안 될 때 사탄이가 탁 와가서 채갑니다. 마치 기도가 되는 것처럼. 사탄이가 채가니까,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랑 만나고 음성을 듣고 있구나. 음성이요. 음성 듣고 환상 보는 게, 뭐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게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되게 위험한 상태인 거죠. 실은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들리고 보이고 하는 것들. 어, 그리고 그 마귀의 음성들은요, 마귀가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 위대한 존재가 되게끔 점점 만들려고 하고 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말이고 대단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는 거죠. 끊임없이 추락하는 그 길로 떨어져 버리는 저주예요. 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높은 것도 아닌데 거기서마저도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만드시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쵸? 우리가 더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 24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어떤 것을 죄로 여기시며 어떤 것을 정말 더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 가운데 더 임재 가운데 더 살아가면서 그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한순간에 단시간에 어느 날 그냥 되겠지. 없어요, 그런 건. 연단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데요? 훈련된다는 거예요, 훈련. 연단받는다.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거, 영적 전쟁하는 게 훈련이 돼야 돼요. 병사들이 훈련해서 전쟁을 해야지. 훈련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대장 대신 우리 예수님이 가신다. 근데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뭐, 검도 없고, 투구도 없고, 방패도 없고, 갑주도 없고, 신발도 안 신고, 심지어. 그냥 돌뿌리 있는데 막 발로 잘못 밟아가지고 발에 피 나고, 그죠? 화살 날렸는데 방패가 없어서 그냥 팔로 팍 맞아가지고 팔 하나 못 쓰고 그러면서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옆에서 돌 파편 탁 튕겼는데 내 머리 탁 맞아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전쟁하실 거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을 좀 제가 희화화해서 이런 그냥 단순한 실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살짝 옛날 고대적 전쟁도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정말 그냥 사람들 간의 소소한 전쟁인 것처럼 그렇게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 전쟁은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거든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고 연단받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연단받는다,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그건 뭐예요? 훈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훈련되어진다. 우리가 훈련되어진다라는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훈련하는 거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는다. 저 성령 충만한다는 말을 아무튼 성령 받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간다. 성령 충만해졌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마귀한테 시험 받게끔 광야로 이끌어 가실까요? 왜 그러신 거예요? 연단받고 훈련하시기 위해서예요. 광야를 왜 빙빙 돌게 될까요? 연단받고 훈련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훈련은 안 받고 한 방에 되려고, 우리는 다 한 방에 되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혀요. 유독 한국 사람들이 한 방에 뭔가 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실험을 한대요. 심리학적 실험인데, 빨간 버튼을 누르면 여기 바로 1억을 주는 버튼이 있고, 파란 버튼을 누르면은 1%는 이제 실패, 0원이에요. 0원이고 10%만 100억이고 나머지는 1억이래요. 1% 실패 확률이 있대요. 여기 0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외국의 대다수의 한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빨간 버튼을 누른대요. 1억 그냥 받는, 100%짜리 1억을 버튼을 누른대요. 근데 한국 사람만 이 피한 버튼을 누른대요. 그래서 저도, 나도 한국 사람이구나.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당연히 1% 실패 확률인데, 근데 1%가 생각보다 실패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들. 100명 중에 1명은 실패하는 거예요. 네. 네. 100명 중에 1명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89%는 1억이고 똑같이 10%만 100억인 거잖아요. 내가 그 10%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1%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죠. 좀,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한 방에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는 경향이 좀 크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확률적으로 이쪽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1억 얻는 건데, 이거 해서 하느니 100억을 받을 수 있게 하겠어, 파란 버튼. 이런, 네, 한국 사람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연단 받는 것도, 훈련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한 방에, 한 방에 막 엄청나게 대단한 무언가가 돼서, 나는 잠깐 훈련받았지만, 장군과 같이, 이렇게, 아이고, 아니요. 그렇게 되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런 연단을 받아서 갑자기 막 엄청나게 대단한, 나는 특별하게 영적으로 엄청나게 영적인 천재야. 그래서 조금만 연단을 받아도 나는 승리하고 앞으로 나갈 그런 사람을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성경 인물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에녹, 엘리야, 모세, 그죠? 요셉, 야곱도 그런 사람이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하박국, 신약으로 오면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 사랑한 사람이 제자들 중에 없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온갖 마귀에게 덮여 씌워져 있었지만 천천히 그 독에서 벗어나면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성화되는 사람이 됐죠. 그런 사람들, 세계에 몇 명 있을까 말까. 내가 그럴 거라고. 내가 그럴 거면 이미 그러고 계실 거예요. 이미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막 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온갖 고초와 역경과 공격과 막 죽을 위험에도 그냥 그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이미.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야 되고 내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예전에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나는 지금 예수님을 일곱마게 들렸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지금은 누구보다도 따르고 더 거룩함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 마귀한테 그만 속으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깊은 기도가 된다? 깊은 기도로 더 가면 갈수록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죄인이고 내 속에 더 얼마나 어두운 것이 많은지 계속 더 발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고 나는 엄청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위대하게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아이고, 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를 위대하게 하겠어, 너를 크게 쓰겠어, 뭐 그러실 수는 있어요.
그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뭐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깊은 의도를 더 파악하셔야 돼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크게 쓸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큰 나라에 뭔가 되게 하도록 할게, 이렇게 크게 내가 너를 쓸 거야.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너를 그만큼 쥐잡듯이 죽여버릴 거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완전히 묵사발을 해서 너의 자아를 완전히 파멸시켜가지고 너를 완전히 짓밟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릴게. 그리고 나서 나와 그 일을 하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생각을 연단받고 훈련받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로서 훈련받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믿었으니까 될 거야. 뭘 믿었으니까 돼요. 믿음이 생기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어요. 자,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해서 뭐예요? 훈련이 된 거는 아니에요. 열매 맺었으니까 열매가 작게나마 맺히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훈련 받고 연단 계속 받으셔야죠. 더 큰 연단, 더 큰 훈련, 더 나의 자아를 도려내고 어둠의 영들을 더 분별하고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따라가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연단받고 훈련 받으셔야죠. 기도 가운데서 그렇게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요.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임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그 임재 가운데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연단 받는 나를 그렇게 방해하고 감히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와서 방해를 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어둠에 휩싸여 있는 거죠. 어둠에 휩싸여 있는 거. 내가 높아져 있잖아요. 지금 이 워딩, 언어 자체가 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요. 나한테 와서 막 방해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그래? 그렇구나. 너의 문제가 뭐니? 너 뭐 그 힘들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도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임재가 있도록. 뭔가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 자리에서 임재가 있으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안 깰 수 있단 말이죠. 나한테 와서 그 기도 시간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임재를 버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은. 그러니까 내가 착각하는 거죠. 지금 내가 잠잠해진 이것을 깨트려? 감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축복에 내가 대단히 높아지고 엄청 영적이 된 것 같아요.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대단히 영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여겨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겼어. 그렇게 나를 스스로 대단히 위대하게 보고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저주받은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는,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시작하면요.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소망, 수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주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소망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다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망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 막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막 소망,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소망을 둬야 됩니다. 라고 선포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막 이렇게 주문해 오듯이. 그렇게 한다고 소망이 하나님께 더지지가 않아요.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근데 해보셨으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 소망이 하나님이 될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 바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냥 잠잠히 있으신 거예요. 뭐 많은 말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 시간에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냥 잠잠히 있으시면 돼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침묵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말을 많이 하고 싶은 말들이 막 계속 떠오르고 생각나고 잡념이 들면 그 잡념 그냥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잡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잡념이 온 거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는 순간 다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예요. 잡념이 들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잡념이 들면 잡념에 집중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잡념을 들고 하나님 이 생각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초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 집중하는 훈련이 연단이 너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한다? 뭐 묵상 기도는 둘째치고 잠잠히 조용히 기도하겠다 내가? 그러면 막 잡념이 막 휘몰아친다.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연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연단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문제와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는데요. 연단은 안 된 거예요. 겪었는데 연단되진 않았어요. 훈련이 되진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연단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졌어야죠. 그러면 그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연습이 점점 더 되셨을 거란 말이죠. 인내함으로 그 연단 가운데서 훈련이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아가는 것이 연습이 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지 그것이 연습이 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훈련되지도 않고 연단도 되어지지 않고 계속 그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광야 초입에서 계속 그것만 다시 또 시험받고 다시 또 시험받고 이 시험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는 지금 그죠. 만약 검정고시도 그래요. 60점만 넘으면 통과죠? 60점 넘으면 통과해요. 검정고시 볼 때. 각 과목별로 60점 넘으면 통과해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그러니까 오늘 요번 시험 볼 때 국어랑 수학에 60점 넘었어요. 그럼 걔는 통과.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인지 기억이 안 나. 2년이었나? 아무튼 1년이었나? 그렇게 해서 그 점수를 남겨놨다. 다른 과목 또 60점 넘기면 또 그렇게 해서 통과되고. 참 합리적인 시스템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연단된 그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통과가 아니에요. 통과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 막 하면서 산수 문제 풀었어요. 근데 10문제 풀었는데 한 개 맞고 다 틀렸어요. 그러면 다시 공부해서 그 9개 맞추도록 해야지 통과되는 거죠. 그죠? 맞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갖고 연단을 받고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셔가지고 나를 더 그 광야 가운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게끔 내 자아가 더 죽고 연단되어지고 그 거룩한 길 운전할 길로 나를 한 발자국 더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셔야 내가 한 발자국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간다고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테스트하세요. 근데 내가 지금 테스트에서 통과를 못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한테 시험 받겠는데 마귀의 시험을 못 이겼어요. 마귀의 시험을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연단받고 다시 훈련해서 그 테스트 또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테스트 다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통과할 때까지 봅니다. 자,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했어. 통과했구나. 너무너무 수고했다. 그리고서 이제 또 말씀하시면서 뭔가 주시려고 할 때, 그때도 테스트예요. 자, 진짜 통과했는지 아닌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 테스트를 또 하세요. 가끔 가다 한 번씩 푹푹 찔러보면, 너 진짜 통과한 거 맞지? 그런데 그 테스트 연단받고 훈련되어져서 테스트 통과하는 것도 저 멀리 있고, 지금 나는 연단 받는 그 초입에서 연단 받는 것도 싫어가지고 도망 다니고, 훈련하는 것도 싫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을 갔다가 하나님 나라 잠깐 발 담궜다가 세상을 갔다 무슨 성하고 무슨 거룩함이고 무슨 온전함이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겨우 구원받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기도의 연단,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기도를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연단 받으셔야 돼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그 삶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상 있어야 그 삶을 살죠. 하나님의 임재함이 늘 없는데 잠깐 하루에 1분, 2분, 5분 길면 5분 그 임재함이 잠깐 그 정도 있어요. 그러면 나의 소망이 대부분 어디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내 소망을 하나님께 막 둬가지고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한 방에 탁탁탁 막 승리하고 그렇게 되렵니까?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쉬지 않는 기도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24시간 그 임재 가운데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 아니고서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임재하심이 없습니다. 앞에 여기 목사 세워놓고 일을 하러 가지도 않고 뭐예요. 이제 목회하겠다고 여기 다 불러다 앉혀놓고 여기다 지금 강단에 세워다 놓으시고 연락하시고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부르세요. 부르세요. 와서 기도해주세요. 와서 저희 집에서 같이 예배드려주시고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앞에 목사 왜 있습니까? 섬기는 자잖아요. 기도가 안 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진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없어진 것 같아요. 막 퍽퍽하고 이 임재하심이 사라져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께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둡고 힘든 것들만 보게 돼요.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하시면 돼요. 그렇죠? 앞에 있는 목사는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분들한테도 제가 지금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얘기하실 수 있으면 같이 기도 제목 나누세요. 그게 성도 간의 교제인 거예요. 서로 연합해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성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렇죠. 서로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그렇죠? 우리가 어둠의 영으로부터 영적 전쟁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함으로 도와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상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고 세상 경제 정치 얘기하면서 저희는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죠. 영적인 교제가 되어야겠죠.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 그러니까 기도해달라.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제 뭐예요?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들인 그 시편 기자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까 아까 전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제 흔들리지 않는데요. 소망이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딱 받아들이면 이제부터 흔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구원과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발버둥치고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려고 그 어둠의 영들한테 그렇게 속고 축복의 말들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근원된 그 반석도 하나님께 있고요. 내가 피할 곳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피할 곳도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결혼을 하셨잖아요. 결혼하니까 외롭지 않든가요? 안 외롭나요? 안 고독하나요? 자, 신혼 때는 안 외롭고 안 고독할 수 있어요. 길어봐야 2년이에요. 길어도 2년이에요. 짧으면 뭐 몇 개월, 1, 2개월, 2, 3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더 짧으면 일주일 만에도 끝날 수 있는 것이, 내 편이구나. 혹은 내가 이제 외롭지 않아, 고독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평생 동안, 아내와 남편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고독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그 어둠의 영들과 뭐예요, 자아가 팔팔 살아서 뛰어노는 그 현장을 마주하셔야 이제 아니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은 항상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근데 저주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에요, 그건. 그죠? 결혼하셨지만 안 외롭고 안 고독하신가요? 아니에요. 그죠?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게 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내 편은 없구나. 내 편은 없구나, 이 땅에. 내 마음을 정말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구나. 결혼해서 아내, 남편이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 그러면 막 너무 희귀한 생물이에요. 이건 희귀한 생물이에요. 내 마음을 너무 깊이 알아줬다.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그거 맞춰주는 거 말고. 부부간에도 내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알거든요. 그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몰라요. 습관에 따라서 반복된 패턴에 따라서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하니까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예측은 가능해요. 그런 예측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깊은 속마음, 그거는 잘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기가 막힌 건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데 그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러면 고독함과 외로움이 사라지나요? 또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세요. 내 고독함과 외로움은 어디서로부터 오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영혼의 고독함과 외로움이 밖으로 나온 것뿐이에요. 예전에 이 말씀도 드렸죠. 미를 막 추구하고 탐미적인 그 마음가짐을 갖는,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든 추구해 보려고 막 난리를 치는 그것도 뭐야? 내 영혼이 그 정말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아름다운 걸 봐도 만족이 안 돼요. 내가 외롭고 고독한 건 하나님의 부재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만나신 분들이 이제 더 외로움과 더 고독함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왜냐면 내가 그만큼 더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연합되지 않은 거를 더 강력하게 보고 더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렇게 외롭지 않고 그렇게 고독하지 않은데요. 하나님과 더 그만큼 가까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좀 더 한 발자국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약간 더 성숙해지잖아요. 기도가 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만남이 좀 성숙해지잖아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외롭고 어마어마하게 고독함을 느낍니다. 내 안에 내 영혼이 나의 정신과 마음이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로 막 그게 몸부림치도록 막 사무치도록 그립고 외롭고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그만큼 연합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거를 내 영이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그것이 심각해집니다. 근데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예요? 또 막 이번 주일날 오셔가지고 저는 너무 외롭고 고독함을 너무 강하게 느껴요. 그러지 마세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높아졌다는 것을 막 그렇게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외롭고 고독하시면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께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실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네. 그 사랑은 눈에 숨길 수 없다 그러죠.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저는 외롭고 고독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피난처나 하나님께 있도다.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세요.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면 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시시때때 시간 그 촘촘히 24시간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24시간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려. 마음을 토해내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거든. 막 하나님을 감정성의 쓰레기통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자기연민에 빠져가는 그 마음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막 좌절감이 들어요. 제가 우울하고요. 제가 외롭고요. 너무 고독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저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에요.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 시편 기자도 너무 잘 느낀 것 같아요. 슬프대요. 사람은 입김이래요. 입김이래. 그냥 잠깐 입김 탁 나면 바로 사라지잖아요. 사람이 입김 같대요. 인생도 속임수 같대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고.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이란 존재 그 인생 여정 자체가 얼마나 가볍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속임수를 달고 사는 거예요. 입김이 뭐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 어느 것도 뭔가 바르게 될 수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믿음, 사랑, 소망이 다 어그러지고요. 파괴되고요. 피난처가 없는 거죠. 외롭고 고독한 거를 한번 맛봤잖아요, 만약에. 그 영적인 외로움과 고독함을 한번 맛봤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 계속 밖으로 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볼 수밖에 없는 건 이거죠. 사람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뭐예요? 나를 주장하고, 내 선함을 주장하고, 나의 대단함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10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 우리가 포악함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포악해지거나 뭔가 막 강압적으로 하면 뭔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탈취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걸 탈취하고 그것이 물건이 아니어도 사람의 인망,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거 이런 거 탈취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가져도 허망하거든요. 허망해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피조 세계에 내 마음을 정착시키고 여기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다 입김 같은 거예요. 입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입김 같고 인생이 참 속임수 같다는 것을 밝히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내 영혼이 채워지지도 않아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좀 느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다른 걸로 채우려고 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다른 피조물로 채우려고 드는 거예요. 허망해지고요. 전도자가 얘기하죠.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을 헛됩니다. 헛된 거밖에는 안 느껴져요. 내 속에도 텅텅 비어 있고요. 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내 속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그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허망함이 없고 헛된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어야 그래야 헛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은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거든요. 권능이 이런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대요. 또 뭐가 속했대요 하나님께? 주여 인자함은 하나님께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권능과 인자함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걸 구해야 돼요. 지혜도 주옵소서. 권능과 인자함도 주시고 소망함도 주시고 그쵸? 피난처 되시는 주.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주. 인간이 그러고 보니 인간이란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근데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죄인이고 이거를 더 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쵸? 자, 근데 마지막에 기가 막혔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갑자기 이 말이 툭 튀어나왔어. 앞에 맨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연단받아서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는 도망다니는 그 인자함이 주께 속해여 있는데 그 인자함을 우리에게 인자함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분의 그 인자하심이 뭐예요? 그 사랑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말씀과 피난처 되시고 반석이시고 구원 되시고 요새 되신 그분의 그것을 주실 때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길은 넓고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좁은 길로 가는 자는 길이 협착하여 그 길로 가는 자는 적다. 적으니라.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길로 가는 자가 적다. 매우 적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매우 많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쵸? 내가 피난처 되고 구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되지만 시시때때로 시시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면 되지만 그것을 연단하고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때요? 매우 적다.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해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인자함이 주께 속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는 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인자하심을 맛볼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내가 대단해져 보겠다. 내가 뭔가 다른 길로 가보겠다 하시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한 대로 갚으실 겁니다. 허악을 의지하고 탈취한 것을 허망하게 만들고 뭐예요? 탈취해가지고 막 다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시기 질투하고 재물에 마음을 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지 않는 것 같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있으셔야 돼요. 늘 있는 걸 연단받으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끔도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셔야 돼요. 서로 말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옆에 계신 분이 안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임재하시면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느껴져요. 그게 침묵 기도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내가 막 억지로 침묵해 보려고 막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잡념만 막 올라올 거예요. 연단도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돼 있어요. 잡념만 막 엄청나게 올라요. 묵상기도 해보겠다고 하면 잡념만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거예요. 무슨 연단과 훈련이 된 것이 없는데 묵상기도며 침묵기도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내 안에 자아와 죄들을 처리하신 만큼 내가 침묵기도가 되고 묵상기도가 되는 거야. 그쵸? 그 연단 받은 만큼 침묵하고 묵상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길로 가셔야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 가서 뭐예요? 마귀한테 시험 받고 마귀한테 시험 통과하면 누구한테 또 시험 받아요? 하나님께도 시험 받고 근데 연단 받는 그 길 첫걸음부터 우리가 안 가니 뭐가 되겠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으시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러 가려면 연단을 받으셔야 되는데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참으로 거해서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진리가 자유롭게 말씀에 거하기는커녕 그죠? 연단은커녕 연단은 조금도 안 받고 연단 받기 싫고 훈련 받기 싫고 그죠?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훈련 받고 연단 받으셔야 돼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죠. 근데 그런 문제랑 좀 다릅니다. 영적인 문제, 영의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예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잘 못 느껴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허기지지?
왜 이렇게 뭔가 계속 땡기지? 뭔가 계속 뭔가 하고 싶지? 실은 그게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계속 뭔가를 해보고 싶고 밖에 나가서 뭔가 계속 해보고 싶은데 뭔가 해봐도 허하고 뭔가 채워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떠돌아다니고 사람들 계속 만나보고 싶어서 만나서 대화하는데 만나보면 더 허하고 그래. 그러면 그 영적인 문제인 거일 수 있어요. 그게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그게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뭐예요? 하나님과 뭔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 일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 계속 배고파요. 뭔가 허기져요. 그래서 계속 뭔가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도 계속 뭐에게 채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그게 채워지는 건데 영의 양식을 찾기는커녕 육의 양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정신의 양식, 막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진 않아요. 영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 영혼육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죠?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혼육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육으로 정신적인 문제, 마음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알러지가 났어요. 저 에어컨 청소를 해야 돼요. 아, 할 일이 점점 계속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자, 우리가 영적인 걸 추구한다. 영적인 것으로 더 가야 된다 하면서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뭔가 대단하고 위대한 것 같아. 그러면 영적인 재능, 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영지주의적인 사람이 더 되는 건데 이단이었죠. 초창기 초대교회 때. 그 영지주의의 그게 뭐냐면 물질적이고 육적인 거는 다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신은 등급이 낮은 신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특이하죠? 아무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육을, 영을 다시 살리시고 영의 요구를 채우시면서 우리의 혼과 정신과 우리의 육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세요. 우리 혼도 정화시키시고요. 마음도 정화시키시고요. 우리의 육도 정화시키세요. 그래서 우리의 정욕도 빼시기 시작합니다. 그죠?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점점 우리의 육적인 힘을 빼시죠. 영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영으로 혼과 육을 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육도 거룩해지고, 그죠? 혼도 정결해지도록, 거룩하고 정결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까 나는 더 영적이야. 아유, 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저주의 말입니다. 저주의 말. 축복이고 대단한 어떤 말이 아니라 보이고 들리고 난 더 영적이야. 저주의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임재 가운데 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력이 점점 더 정결해지는데 정결해지면 정결해질수록 어떻게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더 계속 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있으시길 바라요.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직접되고 요즘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본인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는데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 영광, 나의 영광과 구원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피난처도 다른 것으로 삼고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과 요새와 나의 영광을 다른 데 두고 있는가? 그래서 내 재물에 두고 포악함에 두고 탈취한 것에 두고 탈취한 것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내가 막 이래서 뭔가 가져온 모든 것들, 내가 산 모든 것들,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허망해지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죠.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중심적. 그래서 연단받기 싫어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 길에서 연단받기 싫어하고 기도의 연단, 하나님과의 만남의 연단 가운데 들어가자. 계속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보기에 쉽고 편안한 길. 그래도 그 길은 그래도 십자가의 길 같고 그래도 좀 더 나은 길처럼 보이는 그 길, 그런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면 그러면서 저는 영적이에요. 좀 더 영적인 된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고 계시다면 마귀에게 속아서 그죠? 높은 자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실상은 높은 자리도 아니지만 높은 자리에서 떨어져서 그 거짓에 속아서 축복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실상 저주의 말을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임재 가운데 늘 있으셔야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늘 있으실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기도의 깊은 자리로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수 같은 정말 맑은 물, 그 맑은 물을 주시는 정말 깨끗하고 시원하고 목이 타들어갔던 목이 이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맑은 물을 영혼의 생수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그것을 맛보고 이것이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더 그것을 한 번 더 한 번 더 조금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 연단받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시는 그 시험받는 자리로 연단받아 훈련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참으로 주의 군사되어 어둠의 영으로부터 승리하고 그 마귀들로부터 그 온갖 괴계와 속임수와 저주의 말들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의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